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긍휼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원한 영광의 나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그 영광 중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은 죄악과 혼란과 여러 가지 고통과 괴로움이 만연한 세상이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하고 영광스럽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머지않아서 우리를 데려가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그날까지 우리를 항상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또한 진리의 말씀 가운데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주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더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굳건한 믿음에서 살아가도록 깨우쳐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히브리서 2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로부터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로부터 18절까지입니다. 절로부터 18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모든 것이 자신을 위하여 존재하고 모든 것이 자신을 통하여 존재하게 하신 그분께서 많은 아들들을 이끄시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서 고난을 통하여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여 완전하게 하셨도다. 이는 거룩하게 하신 분과 거룩하게 된 자들이 다 한 분으로부터 나왔나니 주님께서 그들을 형제들이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님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할 것이며 교회 가운데서 내가 주님께 찬양을 드리라 하셨으며 또 다시 내가 나의 신뢰를 그분 안에 두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보라 나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라 하셨느니라. 자녀들은 살과 피에 함께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것 같이 그분 자신도 같은 모양으로 참여하는 자가 되심은 자신의 죽으심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인 그 마귀를 멸망시키시며 또 죽음을 두려워하여 일평생 매어 종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건져내려 하심이라. 이는 진실로 주님께서 천사들의 본성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씨를 취하셨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주님께서 모든 일에 자기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니 하나님께 속한 일에서 긍휼이 많으시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되시어 백성의 죄들을 위하여 화해를 이루심이라. 이는 주님께서 친히 유혹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유혹을 받는 자들을 능히 구원하실 수 있으시기 때문이라. 히브리서 2장 그래서
자세히 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히브리서는 사도 바울께서 이 말씀을 히브리인들에게 이제 편지로 줬다 이러죠. 어떤 분들은 히브리서 저자가 뭐 확실하지 않다고 얘기하는데, 히브리서 13장 마지막 절에 이제 가보면 이제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주어서 디모데가 이 편지를 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전달하였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디모데와 연관된 사람이 쓴 글 누구일까? 디모데 전후서는 누가 기록을 했냐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겠죠. 디모데에게는 사도 바울께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주어서 복음을 전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내용을 상세히 기록을 해 주었습니다. 그 디모데에게 편지를 친히 개인에게 실제 준 내용, 디모데 전후서. 또한 이제 뭐 로마 교회 단체에게 준 말씀들. 지금 이제 히브리인들,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에게 주어진 말씀. 그러니까 이 성경은 이제 이방인들에게 주어진 말씀들, 또 히브리인들에게 주어진 말씀들, 또한 교회에게 또 이제 이렇게 주어진 말씀들, 그러니까 개인에게, 그러니까 개인에게 쓴 편지, 이방인을 이제 염두에 두고 쓴 편지, 또 히브리인들을 염두에 두고 쓴 편지 내용 중에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편지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이제 유대인에게만 해당이 되느냐? 그건 아니죠. 이제 그 환경과 그네들이 이제 가진 모든 생활 방식에 따라서 거기에서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와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은 똑같은데 그분에 대해서 이해를 시키고 그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그들의 환경 속에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 1장부터 13장 그 내용은 이제 그 히브리서를 보면은 이제 제사에 관해서, 제사장에 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사와 제사장은 무엇을 하느냐? 제사장은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는 것은 속죄, 하나님 앞에 속죄 받는 거, 죄산 받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 히브리서는 하나님 앞에서 죄삼, 죄 용서 받는 내용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로마서는 이방인들에게, 로마 교회 또 이방인을 중심으로 쓴 편지는 속죄에 대해서도 설명하는데 그 제사장에 대해서는 얘기가 안 나옵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사함받고 죄 속죄 받는 내용을 이제 설명하는데 이 죄가 무엇인지를 말합니다. 로마서 1장부터 이제 3장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 앞에 인간은 어떠한 존재고 어떠한 죄인이고 그 죄는 어떻게 용서를 받는다. 그 결과는 이제 예수와 그리스도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제 속죄 받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죄를 알아야 되고 죄사함을 알아야 될 것을 기록을 하였다 볼 수 있는데,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이 이제 그들에게 설명할 필요 없죠. 그 내용을 설명할 필요 없이 이제 제사장이 속죄를 드리는데 그 제사장의 속죄를 드리는 그 내용을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제사장이 누구냐? 아론이다. 근데 아론을부터 시작해서 제사장을 이제 설명하고 있으면서 그런 모든 그 내용들을 이제 지금 10절에 보시면 이는 모든 것이 자신을 위하여 존재하고
모든 것이 자신을 통하여 존재하게 하신 그분께서 많은 아들들을 이끄시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서 고난을 통하여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요 완전하게 하셨도다. 자, 이제 이 그리스도, 예수와 그리스도가 모든 완전하게 했다는 설명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은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고, 또 모든 것이 자신을 통하여 존재하고,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고, 그러니까 자신을 통해서 존재하고, 자신이니까, 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는 것이죠. 만드셨다 그러고, 창조했다 그러고,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고, 그런 것들은 자신을 위해서, 그 창조자의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자신을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한 것을 이제 설명하면서, 이제 그것은 뭐냐? 영광에 들어간, 영광이란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영광스러운, 영원한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영광과 영원한 거룩함. 거룩한 것이고, 영원한 영광스러운 것이고. 그럼 이제 이 세상에는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한 것만 존재합니까? 어떤 영광스러운 것도 있긴 있죠. 근데 거기는 영광스러운 것보다는 고통스러운 것, 이 땅에는 고통스러운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고통과 영광이 이 세상에 만연되어 있죠. 그런데 실제 고통이 더 만연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영광만 있다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나라에서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만드셨는데, 자, 거기에 들어갈 백성을 준비하는 겁니다, 지금. 거기는 거룩한 곳이요 영광스러운 곳인데, 그거는 거룩한 자만이 들어가는 거예요. 거룩한 자만. 거룩한 자만이 들어가고, 거룩한 자만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성김을 받으시고, 거룩하게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는 일, 그 일을 실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고 구원해서 거룩하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하라. 근데 그것들이 거룩하게 못하니까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서 19장에는 내가 거룩한 너희는 거룩하라고 했는데 21장 23장에서는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이다. 그것을 설명합니다. 근데 이 히브리인들은 이제 그 말씀을 통해서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하니까 하나님이 거룩하게 이거, 이거 부정하고 저것도 부정하고, 더러우니까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더럽고 부정하고 죄 많고, 그것을 이제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의롭게 하는, 자,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게 하시는, 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자, 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왕이든지 대통령이든지 왕궁에 또 뭐 대통령궁에 들어간다. 옛날 역사를 보게 되면 전쟁을 통해서 싸워서 이기면 그 왕궁 자리를 차지하잖아요. 뭐 중국의 역사나 유럽의 역사 보면 그 후지기수였죠. 지금은 어때요? 자, 대통령 어때요? 대통령은 선거를 하죠. 선거를. 그러면 선거 참모, 선거 본부장이고 선거 참모들 있죠. 그 선거에 이기면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 같으면 청와대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한 대통령이 되면은 청와대에 들어가고, 청와대에 들어가면 거기에 수고하고, 그 대통령을 만드는데, 대통령이 되게 하는데 힘을 쓰고, 협조하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청와대에 이제 같이 이제 들어가면, 먼저 대통령을 만들어야 되죠. 그럼 대통령이 들어가면 이제 그거 불러들이면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 영광이죠. 그 영광. 이 땅에서 영광. 그 뭐 완전한 영광, 그냥 비유로 완전한 영광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대통령이고 왕이고 자기 혼자 자기가 다 할 수 없어요. 그 협조자들이 있어야 돼요. 동력자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무엇인가 그렇게 해야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이 세상에는 어떤 한 사람이 자기 혼자 다 할 수 없으니까 많은 동력자와 협조자들이 필요합니다. 도와야 돼요. 왕이 되든 대통령이 되든. 자, 그런데 자, 영광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거는, 이 하나님이라는 분은 인간이든지 누구든지 그게 도움을 받고 도와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분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냥 구원의 창시자요, 모든 걸 완전하게 하신 분이요. 자, 그분이 다 하시고 그분이 다 해서 너희는 이제 들어와라. 그 길을 만드는. 그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우리를 그게 그냥 들어가게만 하는. 믿으면 들어가는 거예요. 그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 들어가게 하시는, 우리를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을 예수와 그리스도께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 구원의 창수자요, 완전히 하겠다. 어떻게? 고난을 통해서. 이 세상에는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고난을 통하고 수고를 해야 되지만, 영광에 들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은 우리가 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이. 오로지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100% 다 하신 겁니다. 어떻게?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그분이 고난을 통하고 수고를 하고 애쓰시고 완전하게 그분이 하신 것을 이제 믿으면 되는 거죠. 그걸 믿는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와 믿음은 전혀 다른 겁니다. 그래서 행위와 믿음을 다 짬뽕을 하면 안 돼요. 자, 모세의 율법은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행위로. 그건 행위와 믿음이 같이 따라가야 돼요. 행위와 믿음이. 그게 모세의 율법이에요. 근데 이제 예수와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믿음이에요. 그냥 믿음에서 믿음으로 그래요. 믿음. 11절에 보면 이는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된 자들이 다 한 분으로부터 나왔나니 주님께서 그들을 형제들이라 부르시기를 부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분, 그분이 거룩하게 하신 거예요. 그분이 모든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서를 잘 보면 그 내용을 이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그림자로 이제 미리 설명을 하신 거예요.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요? 예수와 그리스도. 거룩하게 된 자들 누구요? 믿는 자들, 나, 누구든지 믿는 자들이에요. 거룩하게 된 자들이 영광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럼 거룩한 나라, 거룩한 나라,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나라의 영원한 나라요. 영원한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거예요. 그 왕국이 다른 겁니다. 왕국 자체가. 그래서 초창기에 이 복음을 전할 때 로마 황제들은 새로운 나라를 세울까봐 핍박하고 막 죽여했는데, 그걸 나중에 아니라는 걸 알게 됐죠. 빌라도가 예수 앞에 물었죠.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게.
로마를 정복하고 세계를 정복하고 이 땅에 왕국을 세운 것이 아니고, 자,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 그게 완전한 영광이에요. 거기에 들어가는 자, 못 들어가는 자, 그게 들어가게 하셨다, 다 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그 일을 하신 이제 고난을 통해서 하고 여러 가지 통해서 하는 일을 보면, 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상세히 설명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일과 인간을 구원하시는 일, 응? 구원하시는 일, 응? 구원의 창시자, 창조자, 창시자. 이 땅에 사람이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이세요? 아무도 없어요. 다 만물에 있는 걸 갖다가 이용하고 응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 이 식물이 아닌, 식물이 아닌, 자, 이 땅에 동식물이 아닌 것을 가지고 인간이 먹고 살 수 있는 걸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동식물이 아닌 것. 아니, 못 만들어요. 자, 인간이 먹고 살고 모든 거는 하나님의 창조물, 이 땅의 창조물을 만드는 걸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물을 창조하신 일과, 자, 구원을 이루신 일, 구원의 창시를 하신 분, 그걸 구원이라 그러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걸 구원이라고 그러죠.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자, 그 창조자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 누구예요? 무엇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러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디모데 전서 1장 15절. 세상의 죄인들을 구원하려 예수와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는 분은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그 안에 있냐? 하나님은 우주 안에도 계시고 수면 위에도 계시고 보좌에도 계시고, 그분은 어디든지 계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은. 자, 왜 인간의 몸 안에 왔을까요? 인간을 만들 때 창세기 1장 27절이나 5장이나 보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자기 형상, 자기 모양 사람을 만들고 그랬어요. 자기 형상, 자기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 만드는 걸 남자와 여자가 만들었더라. 그러니까 남자도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먼저 누굴 만들었어요? 남자를 먼저 만들었잖아요. 그 먼저 만들어 놓은 남자의 몸을, 그냥 그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왜? 구원하시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 자, 그분을 누구라 그러냐? 아들이라 그래. 아들. 몸을 입고 와서. 아들이라 그러죠. 아들. 그 아들이라 하는데, 자, 그럼 하나님이 계시고 아들이 있고,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잖아요. 그럼 아들이면 아버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뭐 삼위일체니 뭐 얘기를 하죠. 아버지? 아들이고 아버지. 당연히 아들이면 아버지 되죠. 아버지 없는 아들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런 논리를 잘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 없는 아들은 이 세상에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럼 아버지는 누구냐? 요셉이냐? 아니다 이거. 그럼 하나님이냐? 그럼 하나님 거잖아. 그런데 그 아들이란 모양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비밀이에요. 그 오셨는데, 자, 그 아들이면서도 한 마리의 속죄 양, 어린 양이 되시는 거예요. 아들이란 말이나 어린 양이란 말이나 속죄 양. 응? 보라, 세상 죄를 지은 하나님 어린 양이다. 어린 양. 응? 그것을 창세기 22장에 아브람과 이삭과의 관계 하나님께서 말씀했죠. 자, 이삭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잡아 바쳐라 이게. 그건 뭘 말해요?
그거는 후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렇게 죽음을 당할 것을 미리 말씀한 거예요. 그 이삭이 죽어야 된 걸 말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삭을 죽이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명령했다. 뒤에 순양 한 마리가 딱 준비되어 있었죠. 그 순양, 양. 하나님이 예배했다. 하나님이 예배한 상이다. 아도나이 이래. 그래. 하나님의 준비한 거.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준비한 게 뭐냐? 바로 예수라는 몸이에요. 그래서 아들이라는 거는 한 마리 어린 양이에요. 양. 한 마리 어린 양. 자, 한 마리 어린 양으로 와서 그 양이, 자, 양을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라고 가르친 일을 이제 하는데, 자, 어떻게 거룩하게 하느냐? 양을 잡아서 앞에 피를 흘려서 피를 뿌려서 속죄 제사를 드리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그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그 제사장들 중에서 대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 이 구약의 성경. 이제는 그 대제사장이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지성소에 뿌리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하게 된 것처럼 이제 예수와 그리스도께서 한 마리 어린 양에서 피를 흘려서 피를 뿌리고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피를 안 흘리면 안 돼요. 그냥 교수형을 당해서 목매달 주겠다. 그냥 어떻게 죽었다. 그리고 그냥 죽었다 살아나도 안 되는 거예요. 피를 흘려야 되는 겁니다. 양처럼. 그래서 십자가에서 한 방울도 남기면서 피를 다 흘리신 겁니다. 그 피를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이제는 그분이 부활하셔서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대제사장이 되신 거예요. 대제사장.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완전한 하나님 지성소에 지금은 대제사장으로 계시는 겁니다. 그분이 아들로서 한 마리 어린 양이고 이제 성령으로서 우리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으로 계시는 분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어요? 모르죠. 성령의 역사예요. 그걸 성령으로서 우리는 그분이 대제사장으로 계시는구나 하는 우편에 지금도 속죄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속죄 제사예요. 그분은 이스라엘 백성은 1년에 한 번씩 드렸지만 이분은 2000년 전에 들어가서 지금도 또 앞으로도 이 영광의 나라가 완성이 될 때까지 대제사장으로서 지금 계시다는 겁니다. 자, 그것을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제 너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을 이제 염소나 양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제사장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바로 이분이 이렇게 한 거다. 그래서 아론의 계통이 아니고 이제 유다의 지파에서 다른 지파에서 나온 거다 하고 히브리서인들에게 이제 설명하거든요. 그 히브리인들이 유대인들이 레위기와 히브리서를 잘 읽으면은 이제 그분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 날이 이제 올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 세상에서 죽음으로 고통으로 당하고 있는 인간들을 구원해서 영혼의 영광에 들어가요. 이 땅에는 죄의 삭은 사망이고 그 다음에 심판은 고통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죽음에서 완전히 해방을 하고 이젠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는 그 나라, 그 계시록 21장 22장에서 그 마지막을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런 일을 이루시는 그런 일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이제 15절부터 보시면 또 죽음을 두려워하여 일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건져내려 하심이라. 이는 진실로 주님께서 천사들의 본성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주님께서 아버지의 씨를 취하시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주님께서 모든 일에 자기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니 하나님께 속한 일에서 긍휼이 많으시고 신실하게 대제사장이 되시어 백성의 죄들을 위하여 화해를 이루심이라. 죽음에 매여서
두려워하고 일평 종노릇하고 있는 자들, 종노릇. 그 죽음을 두려워하고 종노릇한 자들을 이제 거기서 건져낸다. 어떻게 건져내요? 14절에 자녀들은 살과 피에 함께 참여자들이 되는 것 같이 그분 자신도 같은 모양으로 참여자가 되심은 자신의 죽으심을 통하여 누가죠?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인, 이 죽음의 세력, 사망의 세력을 가진 자인 마귀를 멸망시키며 그걸 사망의 권세, 사망의 세력을 찾고 있는 마귀예요. 자, 하나님이 한번 죽음을 정해놨는데 이제 그 죽음이라는 죄 때문에 있잖아요. 죄. 그 죄를 주장하고 관리하는 건 누구예요? 죄를. 그 마귀예요. 마귀. 그러니까 빨리 죽일 수도 있고 늦게 죽일 수도 있고 이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이 세상의 모든 사망의 그거는 마귀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 이 죽음이라는 자체는 죄상 사망이라 하나님이 정해놨지만은 그것을 마음대로 권세를 휘두를 수 있는 그 마귀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에요. 어차피 죄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놨지만은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걸 그걸 이제 깨트려야 돼요. 없애야 돼요. 그러면 죄값을 그 죄 때문에 죽으면 안 돼. 죄값을 치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시고 하나님이 또 그걸 치르시고 한 거예요. 죄값을. 그 십자가에서. 그래서 자신이 죽어서 그 자신도 와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랬죠.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인 그 마귀를 멸망시킨 거예요. 이제. 그분이 아무 죄도, 그분은 아무 죄도 없는 분이 자 오셔가지고 그 몸을 입고 오셔서 죽게 가요. 그 죽음이 이제 이 모든 죄값이 다 해결되고 죽음의 권세가 이제 깨트려진 거예요. 그분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몸을 입고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분이에요. 그걸 우리에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 일을 이루시는 일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아들이라고 했지만 실제는 아들이라는 것은 한 마리 어린 양을 말해요. 한 마리 어린 양. 그래서 대제사장으로 계신 분,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성령. 8장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히브리서 8장. 아, 6장을 한번 6장 마지막 절을 한번 보시고 6장 20절 6장 20절 거기로 앞서 달려가신 분 곧 예수와께서 멜기세덱의 반열을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시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 계시니라. 영원한 대제사장. 그분이 어디에 들어가 계셔요? 하나님의 지성소에. 그래서 24절, 7장 24절에는 그러나 이분께서는 항상 계심으로 변화할 수 없는 대제사장 직분을 가시느니라. 변하지 않는 대제사장. 그리고 이제 8장에 넘어오시면 자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말한 것들 중에서 그 요점은 이것이라. 즉
그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계시는 것이라. 그분께서는 하늘들에서 이엄하신 분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으니, 자,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아있다 이 말이야. 오른편에. 그럼 오른편에 앉아 계시게 하고 뭐 좌편에는 그럼 누가 계시냐 이게. 앞에 누가 계시냐 이게 말한 게 아니에요. 오른편에 앉아 항상 하나님은 오른편 우측을 말해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마귀는 항상 좌를 말하고. 그래서 이제 그건 하나님을 상징하는 말하고, 또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대제사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대제사장으로, 그 대제사장으로서 속죄, 그 속죄하는 대제사장이 그 속죄를 하는 일을 하거든요.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1년 1차 1년 1차씩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속죄 제사를 지성되어서 하면은 죄가 사함받고 또 매년 해야 돼요. 근데 그 또 제사장이 또 바뀌어요. 죽으면 또 다른 사람이 제사장이 되고, 그 제사장은 제사장들 중에서, 그 제사장을 중에서 1년 1차씩 지성소에 들어가는 사람을 뽑는데 그게 대제사장입니다. 그래서 그 대제사장은 매년 바뀔 수도 있고, 들어갈 때마다 바뀔 수도 있고, 뭐, 하여튼 그 바뀔 수가 있어요. 죽어서 바뀔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예수하느라는 분 대제사장은 영원한 얘기야. 그러니까 아론이 처음에 대제사장이야. 제사장이요, 대제사장. 그것처럼. 예수와께서 대제사장이란 말이야. 그 예수와 대제사장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되시는 거예요. 2절에 지성소와 참성막에서 섬기시는 분이시라. 지성소와 참성막. 이 성막은 주님께서 세우신 것이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말이죠.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요. 성막과 성전은 사람이 세웠죠. 근데 그것도 그냥 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형을 가르쳐주고 세우라고 한 대로 세워요. 지금 교회당이고 뭐 성당이고 세운 건 사람들 생각대로 막 억지로 돈 끌어 모아가지고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세워진 것들이고, 자, 성막과 성전은 하나님이 모형과 제도와 그 성물들을 일일이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거는 하늘의 모형이다. 하늘의 모형. 참 성막, 참 지성소는 지금 하늘에 있는 겁니다. 자, 이는 모든 대제사장마다 예물들과 희생물들을 드리도록 임명을 받았나니, 그러므로 주님 역시 그 무엇인가를 드려야 할 필요가 있느니라. 이는 만일 주님께서 땅 위에 계셨다면, 이 땅 위에 계셨다면 제사장이 되실 수 없으시니. 왜? 아론의 계통, 네 계통 있으니까요. 거기는 율법에 따라 예물들을 드리는 제사장들이 있기 때문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이제 아론이나 그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는 것은 이 말이죠,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성막을 지으려고 할 때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은 것과 같으니 이는 보라,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산에서 내게 보여준 그 양식에 따라 모든 것들을 만들지 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모형을 미리 이제 보여줘. 그러니까 구약이라는 거는 미리 모든 걸 모형을 보여줬다. 그죠? 성막과 그 모든 제사 드리는 일들과 이 땅에서 이제 이루어진 것들을 하나님 친히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실 것을 말씀한 겁니다. 자, 9장부터 보시면 9장 1절요. 그때 진실로 첫 번째 언약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규례들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었나니, 이는 거기에 한 성막이 준비되어 있어 첫째 것은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신선한 빵이 있었는데 그곳을 성소라 불렀고, 그 성막 중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것은 모든 것의 지성소라 불렀는데 거기에는 금항로와 전체를 금으로 입힌 언약궤가 있고 그 속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었고, 또 그 위에는 긍휼의 자리를 덮고 있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지금은 그것들에 관해서는 우리가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제 이런 것들이 그렇게 제정되어 있을 때 제사장들이 항상 그 첫 번째 성막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섬긴 일을 수행하고 오직 10절에 오직 두 번째 성막 안에는 지성소 안에는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되 예? 지성소 거기 이제 법궤가 있는 거예요. 법궤에 있는 거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 자, 한 번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니 이 피는 자기 자신과 백성의 허물들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허물을 죄들을 위해서 속죄하여 드리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론이나 그 외 대제사장들은 자기 죄도 속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먼저 자기 죄 속죄하는 것부터 먼저 합니다. 그래서 양과 송아지를 잡을 때 이제 제사장 속죄, 대제사장 속죄. 근데 거기서 사람이 때문에 허물이 있어서 그렇대요. 8절에 성령께서 이것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은 자 성령께서 그걸 통해 보여줬대요. 성령께서 첫 번째 성막에 서 있는 동안에도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길이 아직 드러나지 아니했다는 것이라. 이 성막은 현재 곧 이때까지 모형이었습니다. 모형. 그 안에서 예물들과 희생물들을 드렸어도 그런 것들이 섬기는 양식을 완전하게 할 수 없었나니 이 성막은 단지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들과 육체에 관계된 규례들 위해서만 있으되 개혁의 때까지 그들에게 있게 하신 것이라. 개혁의 때까지, 바뀔 때까지,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말이죠. 그래서 성막, 성전이 그리스도에 오실 때까지 있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오신 이후에는 그걸 없어진 거예요. 근데 지금 성전을 짓는다 하는데 성전을 짓는 이제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성전이에요, 실제는요. 그네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짓는다 하지만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 예수와 그리스도를 통해서 섬기는 걸 이제 깨우침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11절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장차 임하는 좋은 일에 그리스도께서 장차 임하는 좋은 일에 대제사장 오시되. 자,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그리스도 누구야? 예수와요. 자, 그리스도 누구냐? 예수와요. 그러니까 예수가 대제사장이 되는 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될 수가 없어요. 대제사장은 아론의 후손이에요. 아론의 후손. 그 아니면 대제사장이 될 수 없어요. 그게 하나님이 정했어요. 이제 그걸 폐한다 그래요. 폐하고 이 땅에 어떤 사람을 다른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게. 그렇게 해서.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장차 임하는 좋은 일에 대제사장을 오시되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성막, 사람이 만든 성막이 아니에요. 성전이 아니에요. 어떤 것이요? 곧 이 건물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더 완전한 성막을 통하여 오셨다. 더 크고 더 완전한 성막, 하늘에 있는 성막. 그래서 이제 12절에 염소들과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로 단 한 번의 영원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시오. 이제 송아지나 염소의 피가 아니고 자신의 피, 자기 피, 십자가에 흘린 자기 피를 가지고 그걸 들고 영원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셨다. 영원한. 그래서 대제사장으로 영원한 대제사장이요, 영원한 지성소요, 영원한 대제사장이요, 영원한 속죄. 그래 영원한 속죄가 되는 거예요. 영원한 지성소 안에 들어가시어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느니라. 영원한 속죄. 이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느냐 안 믿느냐, 그 마음에 증거가 있느냐. 그래서 이걸 믿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이걸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그래서 구원의 창시자를 믿는다는 증거예요.
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다 이거예요. 대제사장. 지금도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성소에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 거 속죄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거 1년에 한 번씩 들어갔다 나와요. 속죄일 날. 근데 영원한 지성소, 영원한 대제사장, 영원한 지성소 안에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그게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보시면요. 네, 5장 19절. 고린도후서 5장 19절. 곧 하나님께서 창조주께서 이 말이에요. 창조주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어 세상을 자신에게 화해하게 하심으로 사람들의 허물들을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화해하게 하는 말씀을 맡기셨느니라. 하나님과 사랑과 원수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화해를 이루시고 그 화해를 위해서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 편에 우리가 갈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편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인간의 몸. 왜 우리를 그 데려가시기 위해서. 끌어가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께 그리스도 안에 계시어 세상을 자신에게 화해하게 하심으로 사람들의 허물들을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화해하게 하는 말씀을 맡기셨느니라. 20절에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너희에게 공고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리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이는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기 때문이라.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 그 몸은요. 죄를 삼았다. 죄인으로 삼았다. 속죄물로 삼았다.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로,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가 되게 하겠어요. 그 믿음으로서 의가 되게 하겠어요. 의가 되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화해가 이루어져요. 평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것을 이제 너희도 그것을 이제 알려라 이거요. 그 하나님과 사람과의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진 것을 좀 알려주라 이거요. 하나님이 해놓으셨는데. 그래서 돌아오라 이거예요. 돌아오라. 하나님 편으로 돌아오라 이거예요. 하나님 편으로. 자, 하나님 편으로 돌아오라. 하나님 편으로 돌아오라고 이제 그걸 이제 전하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그 위에 16절부터 보시면 16절부터 이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아무도 육체를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육체를 따라 그리스도를 알았다 하여도 이제부터는 그분을 더 이상 그와 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창조주 안에 피조물과 예수와 그리스도 안에 피조물이다. 그리스도 안에 피조물. 이 피조물을 그러니까 이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 이제 그러니까 이 피조물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피조물. 예.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예수와 그리스도를 통해서 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